2021년 3월 2일 새벽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63장,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는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범위는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인데 그 중에서 이 새벽에는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브론 산 아래 바알갓까지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는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21장까지 여호수아의 상당 부분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지막 읽은 9지파와 므낫세의 반에 해당되는 반지파에게 나누어지는 내용입니다. 르우벤 지파로 위시해서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차지해서 그쪽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기에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람들이 땅을 분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7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이미 점령했던 요단강 동편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13장을 선택을 한 이유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12지파가 분할받지 못한 그런 땅이 있습니다. 이 영토 분할이 12지파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분배하셨을까? 참 우습죠. 우리가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이것은 네 쪽, 저것은 둘째 것,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우습게 보이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국 앞으로 이 갖게 될 이 기업을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께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방향 없이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입니다. 지금 목포나 또는 여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의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 쪽에 속해 있는, 우리로 말하면 남이안 정도, 애굽과 경계를 이루는 곳, 2절 3절이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남부 지역, 좀 더 올라와서 남부 지역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서쪽 땅, 이 부분들 4절에 그 말씀이 있고, 또 동쪽에는 레바논의 전체, 지금 우리가 지도로 상상할 수 있는 레바논 전체, 또 하맛 족속들이 있는 그런 하맛 땅의 북쪽 땅,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서쪽,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점령되지 않은 산지까지 포함해서 어찌 보면 이게 과연 정복된 땅인가 할 정도로 정복되지 않은 곳이 아주 산지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복의 전쟁이 일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가 1절에 살폈듯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정복 전쟁을 치를 그런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지도자가 참 약해질 때 그 집단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정복을 미완료 상태로 이렇게 종결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분배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정복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요단강 동편에 시온 왕 옥을 기점으로 해서 기라성 같은 왕들을 물리친 이후에 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땅을 남겨두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다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시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은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이나 또는 10장을 보시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복이 400년 후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남겨두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0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찌감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즉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앞에서, 모세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참 알쏭달쏭하게 한꺼번에 쫓아내시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을 이스라엘 곁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미정복의 땅을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지금까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좌우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 미정복의 땅이 분배가 되고 그 경계를 정하는 말씀을 주시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 이제는 거동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듯이 여호수아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갈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을 텐데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맡겨주신 소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가 다가오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고
후계자도 없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산적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이루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은데 주변의 상황과 여건은 아주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위기가 있지만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복되지 않은 땅을 말씀하지만 그 다음 말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지금까지도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의지를 분명히 하심으로 인해서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안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코로나와 각종 위기로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다는 그런 묵상을 이 아침 해보게 되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또 얻게 됩니다. 비록 인생과 신앙의 길에 위기가 오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듯이 오늘도 6절의 말씀은 이런 상황적인 시기적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은 아마도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시편 119편 그 앞절에 있는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그런 간구죠.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시고 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가 이겼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종국의 승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 잠깐의 위기는 위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보면서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이 구원의 완성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비록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신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 속에 점령해 오는 그 위기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소망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필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우리가 다잡으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을, 그 말씀을 따라 위로를 받을 때 힘이 생김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남아공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때는 지원했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한때는 동역했던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정진영 선교사님이라고 오랫동안 신학교도 운영하시고 헌신하셨던 목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 병원에서 투병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참 아까운 인재가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 것에 대해서 참 어제 저녁에는 많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참 코로나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도 또 느끼지만은 또 그 와중에서도 소명을 다해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역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정진영 선교사님의 소천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 어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모님이 하셔야 될 일도 많은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병석에서 투병 중인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선교지에서 미자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대곡교회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에 맞춰서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길로 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또 위기가 올 때 강건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듯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이 두려운 세상, 공포의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 소망 되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